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5쪽입니다. 한 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운동을 잘 모르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다 아는 스포츠인들이 몇 명이 있죠. 한때 저희 박씨 집안에서는 세계적인 걸출한 스포츠 스타를 배출을 했었습니다.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야구에는 박씨의 박찬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에는 박세리가 있죠. 그리고 축구에는 박지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박지성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박지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영국의 리그에서 2005년 7월부터 2012년 7월까지 거의 한 7년 동안, 꽤 긴 기간 동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그 클럽에서 축구 선수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당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영국 리그에서 늘 1위부터 2위, 3위 정도를 계속해서 다투면서 그렇게 늘 탑 순위에만 있었던 명문 팀이었고, 그리고 빅클럽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팀에는 당연히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팀 내에서도 엄청난 퍼포먼스, 엄청난 기량을 자랑하는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플레이가 화려하지 않았었던 박지성 선수는 상대적으로 그런 화려한 선수들에 가려져서 팬들과 언론으로부터 주목을 덜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축구계의 전설이라 불리는 그런 여러 가지 유명한 플레이어 스타들이나 또 박지성과 같은 팀에서 같이 경기를 뛰는 그런 축구 선수들, 그리고 박지성 상대팀으로 박지성을 대했었던 선수들은, 그리고 박지성 선수를 지도자로 이렇게 가르쳤었던 알렉스 퍼거슨 감독, 모든 사람들은 언론과 그리고 많은 대중들의 평가와는 달리 박지성을 치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요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역사 120년의 역사에서 가장 저평가된 선수 중 한 명을 박지성으로 꼽고 있을 정도니, 그러니 박지성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 것임을 짐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스타들이, 축구 선수들이 박지성에 대한 평을 하게 되는데, 각자의 표현 방법은 전부 다 다르지만, 문장과 어휘는 다 다르지만 그들의 표현을 하나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로 요약하자면 박지성은 늘 팀을 위해 헌신하는 선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지성은 팀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선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따라오는 평이 뭐냐면, 유럽 리그에서 박지성과 같은 플레이어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그리고 귀한 유형의 선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축구 경기를 볼 때마다 대부분 축구 카메라로 중계해준 그 화면을 통해서 우리는 축구 화면을 보게 되죠. 중계 화면은 보통 어디를 비춥니까? 때때로는 관중석을 비추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공이 있는 곳을 비춥니다. 그런데 중계 화면을 통해서 축구 경기를 관람하는 우리 시청자들은 자연스럽게 공이 있는 곳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지성은 경기 화면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도 않고, 그리고 몇 번 등장을 하긴 하더라도 그 박지성 선수의 플레이 자체가 화려하거나 퍼포먼스가 대단하지는 않다 보니까 그렇게 임팩트를 대중들이 못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축구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은 일반인들은 세계 최고의 리그라는 그 영국 리그에서, 그리고 영국 리그의 당대 최고의 구단으로 불리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고 있는 박지성을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박지성의 존재감은 중계 화면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직접 경기장에 가서 관람하는 것, 직관이라고 하는데, 그 직관할 때 그 박지성의 면모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중계 화면에서는 잡히지 않았었던,
그러나 현장에서 보면은 발견되는 박지성이 경기장 곳곳에서 헌신적으로 플레이하는 그런 모습,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 그것을 볼 때 많은 축구인들이 표현한 그 헌신적인 선수다라는 것이 비로소 거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기 이름을 위해서 뛰지 않았습니다. 자기 동료들을 위해서 뛰고, 그리고 팀을 위하여서, 클럽을 위하여서 뛰었던 선수입니다. 늘 겸손했고 헌신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뿐만 아니라 그 당대 유럽의 대부분 감독들도 박지성과 같이 팀에 헌신적인, 겸손하고 성실한 선수를 많은 감독들이 원했었더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경기장 속에서는 박지성은 그렇게 플레이했었는데 우리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와 제자들을 앞에 두고 말씀하신 그 산상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팔복을 이렇게 먼저 소개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를 8가지로 분명하게 선포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팔복 설교를 마치시면서 앞에 있는 무리들과 제자들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선언하시기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화면 첫 번째 본문 첫째 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네. 예수님께서는 무리와 그리고 제자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데요.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무리들과 그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제자들, 무리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디 소금이 너희들은 이제부터 되어야 한다, 소금이 앞으로 되어달라라고 이게 부탁하거나 권면하신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그들의 정체성은 너희들은 이미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소금의 특징과 소금이 하는 역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이 아니라 원래 혼자 지냈기 때문에 요리를 잘 하지는 않지만 예전에 한 몇 년 전, 한 5, 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후배 3명과 저까지 해서 총 4명이 같이 자취를 한 1년, 2년 정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는 그렇게 돈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늘 배달 음식을 먹은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끼니는 늘 식자재를 사서 요리를 해서 먹었습니다. 제가 요리에 관심이 있었거나 그럼 요리를 좋아해서 한 것은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하여서, 생존하기 위하여서 했었던 그런 요리를 했었는데요. 국은 묵국을 끓였고요. 그리고 찌개는 된장찌개랑 김치찌개 2가지만 했습니다. 요거 3개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오늘은 김치찌개, 내일은 된장찌개, 그 다음 날은 묵국, 그 다음 날은 된장찌개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요. 중간중간 이렇게 요리를 하면서 거기 이제 간을 보지 않습니까? 간을 이렇게 반술 정도 떠서 이렇게 간을 해서 이렇게 보면 뭔가 미간이 찌푸려지면서 머리 위에 이제 물음표가 뜨면서 갸우뚱하게 되는, 이게 뭐가 재료가 빠졌지 하면서 뭐가 이렇게 밍밍하지라고 이렇게 하는 경험을 그때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어봤는데 온갖 재료들을 다 넣어봐도 그 맛은, 밍밍한 맛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뭐가 빠졌을까 라면서 이렇게 밍밍한 것을 그러면 간을 채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소금을 쳤더니 이게 우리 엄마가 해주신 그 맛이구나 라는 그 맛이 찾은 겁니다. 소금을 뿌렸을 때 정말 희한하게도 그 잃어버린 그 공간의 맛, 그 뭔가 허전하고 밍밍한 그 맛을 소금을 쳤더니 그 맛을 찾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맛이 정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런 소금을 넣고 그 소금이 맛이 나서, 그래서 이게 짠맛이 나서 이게 맛있구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입에 국물을 머금었을 때 짠맛이 더해졌구나가 아니라 뭔가 음식이 완성됐구나라는 그 맛이 소금을 넣었을 때 느껴지는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은 무엇이냐? 싱거운 음식에 맛을 내는 것입니다. 마치 박지성이 경기를 할 때 자기 위주로 화려한 퍼포먼스를 나타내면서 혼자 공을 질질질 끄게 된다면, 카메라를 독차지한다면, 그렇다면 그 경기는 경기가 되지 않고 승리를 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필요한 지역에 부지런히 다니면서 팀원과 팀원 사이에, 거기 사이에 들어가서 연계를 해주고, 그리고 다른 공격수들이 더 원활하게 공격을 할 수 있도록 공간 창출도 해주고,
그리고 공격 진영에 있다가도 공격을 받을 게 될 때는 수비 진영에 내려와서 그 공격의 틈을 메워주는, 그렇게 발이 공에 있지는 않지만, 공이 발에 없지만 주목을 받지 못하지만 팀을 위해 헌신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박지성과 같은 게 소금 같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은 마치 소금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소금이 진가가 발휘될 때는 그러면 언제일까요? 요즘에 히말라야 핑크솔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히말라야에 있는 그 핑크색의 소금을 채취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걸 보면 뭐 맛은 잘 모르겠습니다. 효능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쁩니다. 그리고 예쁜 통에 또 담겨져서 나옵니다. 옛날에 또 유명하게 또 유행했었던 것이 뭐냐면 천일염이 있었죠. 천일염 요즘에도 먹고 있지만, 그 외에도 우리 주변에는 소금에는 굵은 소금이 있고 잔소금이 있고 맛소금이 있고 소금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소금들이 진가를 발휘할 때가 언제일까요? 히말라야 핑크솔트든 맛소금이든 상관없이 아주 빛나면서 예쁜 통에 그리고 진열장에 전시되어 있을 때, 그때 진가가 발휘될까요? 아닙니다. 소금이 진짜 진가를 발휘할 때에는 그 음식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 냄비 안에, 음식 안에 들어가서 녹아질 때, 녹아져서 형체와 모양이 없어지고 녹아질 때, 그때 맛을 낼 때 진가가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모양과 형태를 드러내면서 주목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없어지면서 맛을 낼 때에 진가를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금은 바로 그런 뜻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하여서 오늘날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어떤 색을 갖고 있는 소금이고, 내가 어떤 염전 출신의 소금이고, 내가 무슨 모양을 하고 있는 소금이고, 내가 어떤 색깔,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 소금이고, 내가 어떤 통에 담겨 있는 소금인지, 이것을 드러내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소금의 역할은 맛을 내기 위하여서 맛을 내면서 녹는 것인데, 근데 우리 모습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태, 우리의 모양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 모습이 오늘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소금이긴 하지만 어쩌면 녹지 않은 소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세상의 소금일 때 어떤 소금이냐? 너는 히말라야 핑크솔트냐? 맛소금이냐? 굵은 소금이냐? 이 소금이 어떤 소금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맛을 내는 소금이냐,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이냐,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소금이 좋다고 얘기하는 것은 소금이 어떤 맛을 내느냐 거기에 있지, 무슨 모양이냐, 무슨 색이냐, 어떤 통에 있느냐,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느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나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그 내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녹을 수 있느냐 없느냐, 녹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염전에서 증발시켜서 소금을 얻죠. 그런데 이 본문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소금을 얻지는 않았습니다. 사해 인근의 늪 지역에서 그 채취를 하거나 아니면은 땅에서 있는 암염, 그 암염은 그러니까 소금 바위, 암염, 소금 바위에서 캐내어서 그래서 이렇게 채취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거기에서 잘못 보관을 하게 되면, 불순물이 많은데 잘못 보관하게 되면 염분은 빠져나가고 불순물만 남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양은 있지만 짠맛을 나타내지 못하는 소금이 덜어 있었다고 해요. 형태의 모습만 갖고 있고 맛을 내지 못한다면 버려질 수밖에 없겠죠. 제가 만약에 자취할 때 김치찌개에 맛이 맹맹해서 그래서 소금을 넣었는데, 소금이 넣어도 맛이 안 나면 계속 소금이 맛이 날 때까지 그 소금을 다 때려 박을까요? 부을까요? 아니면은 쓰레기 봉투에 넣을까요? 쓰레기 봉투에 넣겠죠. 녹지 않는 소금이라면 그 소금은 모양은 있어도 기능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들은,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이들은 피하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기독교인이라면서 종교적인 모습만 갖추고 모양만 낸다 할지라도 모양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형태의
모습만 띠고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기독교인이야,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얘기는 할지언정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봐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더러 소금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너희는 무슨 소금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했죠. 남성교회의 소금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여전도회의 소금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목장의 소금이다, 무슨 구역의 소금이다, 가자제일교회의 소금이다가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의 특징과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녹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이 센 모양과 형태를 갖고 있는 그런 소금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녹아지는 소금. 소금의 모양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녹아진다는 것 계속해서 반복드리고 있습니다. 맨유 경기 속에서 헌신하는 박지성처럼, 찌개 안에서 모양도 없이 녹아지는 그 소금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 밖에서 헌신하면서 녹아질 때, 섬길 때, 봉사할 때, 그들을 사랑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왜 어려울까요? 전도가 왜 어려울까요? 제가 이전에 사역했었던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그 전에 교회에서 사역했던 교회에서 부서에 보조교사로 섬기고 있었던 20살짜리 그 남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제가 좀 긍휼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잘 관심을 갖고 돌보던 청년이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 친구는 그 일상생활 가운데 20살이 넘었고 지금 이제 20대 거의 중반을 달려가고 있는데 대학을 가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가지 않았던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대학을 가지 않고 술을 즐겨하고, 그리고 노래를 엄청 잘해요. 그래서 노래를 즐겨하고, 그리고 게임을 엄청 잘합니다. 그래서 게임을 즐겨합니다. 근데 이것들 때문에 늘 주일 예배 섬기는 것에 지장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이런 술, 그리고 담배는 하지 않는데 노래, 그리고 게임, 이거를 하다 보면 아침에 예배를 늘 지각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언제 오냐면 이제 설교 끝나고 마칠 때 기도할 때쯤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죠. 제가 이 친구를 보조교회 교사로 세운 거는 사실 제가 섬기고 있었던 중학생 부서에 교사가 모자라서 부족해서 데리고 온 것은 아닙니다. 왜 이렇게 보조교사를 세우게 됐냐면 이 친구의 어머니께서 저한테 부탁을 하신 거예요. 이 친구가 저를 좀 좋아하고 잘 따르니까, 형같이 잘 따르니까 전도사님 우리 아들 좀 이렇게 보조교사로라도 이렇게 세워서 전도사님 옆에서 좀 신앙생활 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이 친구는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대학부 예배를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중학생 예배마저도 나오지 않으면 주일 예배를 자체를 안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친구였는데요. 그 친구한테 제가 이제 어느 날 얘기를 나눌 일이 있어서 그래서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너는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됐고, 그리고 왜 그렇게 그래도 좀 하나님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렇게 꾸역꾸역 교회에 나오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머니께서 교회에 나오라고 말씀을 하셔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교회에 나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거로는 좀 부족하지 않냐? 그걸로는 좀 하나님이 안 믿겨지지 않냐, 부족하지 않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긴 하지만 어머니께서 가정에서 어머니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모습,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집사님, 권사님의 모습, 이제 검사 임직 받으셨는데, 그리고 또 직장에서 그렇게 섬기시는 그 모습이 그게 전부 다 이질감이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한 모습으로, 정말 일치된 모습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하신 그 신앙생활 모습, 그리고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신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 어머니를 신뢰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도 자기가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인격적인 그 하나님으로 경험되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어머니께서 믿는 그 하나님이 내게 경험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꾸역꾸역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는 전도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전도가 어려운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행사나 프로그램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하면서 나눠주는 그런 어떤 물건들이 대단하거나 대단하지 않거나 그런 문제도 아닙니다. 전도가 어려운 근본적인 문제는 세상의 소금이랍시고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녹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세상 가운데 녹아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닷물이 썩지 않은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 바닷물이 썩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닷물에 3%의 염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하는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요? 세상에 3%의 그 염분을 역할을 하는 그런 세상의 소금이 없어서가 아닐까요?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기능과 그 맛을 상실했기 때문에는 아닐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아니면 무엇을 짜게 할까? 몰라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소금이 아니면 이 세상을 짜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세상의 소금 우리가 아니고서는 이 세상의 부패를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가 지난번에 그 온세대 예배를 할 때 만나교회 그 청년 예배를 탐방한 적이 있었는데, 만나교회의 그 건물 앞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커다랗게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서는 세상의 부패를, 세상의 타락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소금인 우리가 세상 가운데 녹는다라는 것은 더 정확하게 표현해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수요 기도회 일부 예배를 마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수요 전도대인데요. 수요 전도대 나갈 때마다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오시는 분들도 있고 안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냐면 전도는 발이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말이다 아니죠. 전도는 말이다가 아니라 전도는 발이다입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발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간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고, 전도는 말이다가 아니라 전도는 발이다. 이 발이 뭐냐? 그 밑에 있는 능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말만 하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말만 하는 것, 그것은 말뿐인 것이에요. 말은 경건의 모양만 내세우는 것이지만 발은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1절 이어서 바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바울은 매를 갖고 나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갖고 나가는 게 좋을지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헌신적인 플레이를 했었던 박지성처럼, 그리고 요리 안에, 냄비 안에 소금이 형태 없이 녹아들었던 것처럼 세상의 소금인 우리도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비로소 그 공동체는 맛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전도축제의 주제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사랑으로 이웃에게 다가가자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현수막에. 사이다. 사랑으로 이웃에게 다가가며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소금이고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모양도 없이 녹을 때에 비로소 맛이 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녹아져야 하고 우리가 죽어야 하는 이유를 더욱더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데 그 모습 그냥 한 알의 밀로밖에 있지 않지만 그렇지만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말하는 이 땅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세상은 같은 곳입니다. 세상과 그리고 땅은 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땅에 떨어져서 죽을 때, 세상에서 녹을 때에 세상에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부패하던 세상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싱겁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녹을 때 우리로 하여금 부패하지 않고 썩게 되지 않게 될 것이며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간 우리로부터 그 사람들이 회개하여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가 하늘의 밀이 되어서 죽고 그리고 소금이 되어서 녹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개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살맛 안 나는 이 싱거운 세상, 이 세상에 우리를 통하여서 살맛 나는 세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이 우리를 통해 썩지 않는 것, 오늘 제목처럼 싱겁지 않게 썩지 않게 세상의 소금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불러주셔서 세상을 섬기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모양과 형태로 남아있으려 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녹아 섬기고 헌신하게 믿음 주시옵소서.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이웃에게 다가가 전도하는 삶을 살아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